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예전입니다. 삶의 예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예배에 대하여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종류는 첫째, 삶의 예전입니다. Worship in all of life를 뜻한 이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삶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모임 예전입니다. 워십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예배하면 항상 이 두 개념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은 주로 보세요. 모임 예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하면 모임 예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나 몇 시간 모임 예전을 드린 후에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떠시냐고 물어봐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보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함께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또록또록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자에게는 언제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배자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배자의 고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에서 쓰여진 선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토브가 좋았더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선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신명기 10장에서는 행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가 뭐죠?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가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정의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공정한 태도나 습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나 사상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거짓이 없는 진실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불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화한 자를 싫어하세요. 아멘입니까? 저 우연히요 뉴스를 보는데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그 뉴스였어요. 한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후보자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각도 안 해요. 네,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간 것처럼 창조론도 들어가야 됩니다. 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과학을 믿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도 몰라요. 그거는요, 창조론과는 정반대거든요. 후보자, 동성애 반대하시죠? 네, 반대합니다. 야,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불효가 마치 진리인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진실인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의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불의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지 않는 태도와 바르지 않는 사상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참 부끄러운 면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시간이 촉박해. 그런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려면 쭉 가서 니턴에 와야 돼. 근데 차는 별로 안 와. 바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그때 유혹을 많이 받아요. 없네? 이게 무르거든요. 야, 이제 그게 무르죠, 무르. 저는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사실은요, 인권위원장 그 자리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장관이라는 자리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진리를 밝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밝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의 그 자리가 삶의 애전이에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제사는 정의를 행하며, 이런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예전은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인자라는 단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를 사랑한다, 이 말은 긍휼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걸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남다른 애정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 그게 있기를 바라요. 이번 추석 때 송편 먹으면서 인간극장을 봤어요. 제 아내가 보자기에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어떤 오부작이었느냐면, 날마다 봤어요. 나는 꿈을 이룬 고아입니다. 이 오부작이었어요. 나는 꿈을 이룬 고아입니다. 이분이 꿈을 이루었어요. 자기는 고아였는데 그 꿈을 이뤘는데, 이 꿈이 뭐냐면 자기와 같은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게 이렇게 꿈이었어요.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예. 이분은 6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6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그 이후로 날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그 부모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두 아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과 동생이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생은 지난번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 곁을 떠났어요. 보육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노력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봐서 이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김천시 장학사로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어요. 보육원 아이들은요, 그들만이 가진 상처가 있어요.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지 않을까? 내가 커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형제야, 나 형제 좋아해, 자매, 난 자매님 좋아해, 프로포즈를 했을 때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 상처가 그들의 생각을 굉장히 짓눌러요. 그들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이런 상처에 짓눌려서 평생을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있다면 이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었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꺼려하지 않아.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을 돕고 싶은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처를 뚫고 가만히 그 이성남 씨를 보면 그 내면이 굉장히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밝랐어요. 항상 얼굴에서는 미소가 끊어지질 않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슬하에 3딸을 낳았는데 그 가족이 너무, 물론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행복하게 보였어. 멋진 가정이었어. 그럴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이 문제, 이 물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주일이면 보육원에서 이렇게 그 특별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보육원 아이들이 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김천에 그 교회를 이제 갔는데 보육원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학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또래 아이들,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가 없어요. 음식을,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격이 없이 포근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일학교 생활, 그 중고등부 그 주일학교 생활들이 거기서 사회활동을 배웠다는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도 일반 사람과, 일반 아이들과 동일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교회 때문에 교회의 위로와 교회의 그 따뜻함과 그 격려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은 교사들은 그때 함께 그 또래들이 지금 이제 교사가 돼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성남 선생님의 가슴에는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분의 영상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모처럼 쉬는 주말에 성남 씨는 일하는 모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보내는 중이란다. 대학생들을 4년간 지원하면서 매달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챙긴다. 부모님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사자인데도 나는 고생했다. 용돈 없이 대학을 졸업을 했고 돈이 없어서 임용고시 칠 때 학원도 못 다니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하면 힘든 대로 버티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대학생도 이제 찾아야 되고.
서로 의지하도록 작은 단체도 만들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담을 해주고 후원자도 연결한다.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자립률이 높더라. 이 통계 설문조사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잘 성장하면 조금 더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을 나가면 혼자 살아가야 하는 후배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다. 어디 저기다.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네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남편이 가끔은 걱정스럽지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다. 그래도 응원한다는 수진 씨. 본인이 그 아픔을 겪었고 또 어쨌든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그래도 좀 자립에 성공했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뭐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사람 만났으면. 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나중에도 잘해야 돼. 나중에. 지금도 하고 나중에 잘한다니까 나는. 네, 항상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잘해줄 거래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야. 박수진이랑 소정합니다. 이 인간극장을 신청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맞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예전이구나. 인자를 사랑하며, 공유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나에게 이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고 예배자이며 증인이고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자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애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을 대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자를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높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겸손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전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사실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은 농사에 대한 소출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항상 구약의 예배는요, 번제가 있었다면 소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뭘까? 창세기 4장 4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점이 제물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제물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애전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애전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애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토크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그러면 이 언니하고 굉장히 친하던데 이 언니가 전도한 거냐고. 아니라고, 전도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냐고. 그러면 그 탤런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처럼 살고 싶어서 갔대. 이 언니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런데 산전수전을 겪고 다양한 악플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언니는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후배들을 대할 때 그 삶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이 언니처럼 살고 싶어서, 언니,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래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개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삶의 예전이고 그 중에 하나는 모임 예전이다. 두 가지 예배 개념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모두는 삶의 예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예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삶의 애전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항상 불의하고 인자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인정 없는 나였습니다. 에세드가 없는 나였습니다. 주님, 항상 내 생각이 정의롭지 못했고 내 삶이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해 인자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너무너무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였습니다. 겸손하기보다 교만했고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았습니다. 주님,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삶의 예전이 되게 있게 하시고 주여, 나는 예배자, 주시는 애가 너무 크고 하나님, 정직하게 원합니다. 정의롭게 원합니다. 준법 정신이 내게 있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멋진 인생,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부르가 마치 진리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정의의 빛이 붙잡히 꺼리며 하나님, 인간 냄새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영생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